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그림 언어를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한 남자가 처음에 등장하면서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철로 역정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가는 한 사람의 모습,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많은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헉헉대며 길을 가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뒤에서 소가 끄는 짐수레가 다가옵니다. 그 수레를 끄는 농부는 친절하게도 태워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즐겁게 제의를 받아들여서 수레에 올라타지만 자리에 앉아서는 여전히 등에 진 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씨 좋은 농부가 뒤돌아 묻습니다. 왜 짐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태워주시는 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짐까지 날라달라고 할 수야 없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 예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에 자신을 맡겨놓고도 여전히 등에 무거운 짐을 진 채 긴긴 여정 내내 고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든 일시적인 것이든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이 짐입니다.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가 지고 살아야 할 가장 큰 짐은 자아입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다루기가 어려운 힘든 짐입니다. 자신의 일상생활, 기분과 감정, 특별한 약점과 유혹, 또 자신만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질, 이것들이야말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난감하게 하고 속을 썩이고 가장 자주 우리를 굴레와 어둠 속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러므로 짐을 내려놓을 때 맨 먼저 없애야 할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과 기질, 유혹, 기분과 감정 같은 내면의 모든 경험들, 쓴뿌리들 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에 넘겨드리고 그리고 계속 거기에 두어야 합니다. 그분은 나를 지으셨기에 나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나를 가장 잘 다루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이제 저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동안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살기 위해 저는 부단히 애를 써보았지만 늘 실패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저를 완전히 소유하십시오. 제 안에서 일하셔서 주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위해 저를 쓰시옵소서. 저를 빚으셔서 주께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옵소서. 주님, 저를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약속대로 주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런 그릇으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그분께 맡기면서 맡겨놓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모든 짐 또한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평판, 사역, 집, 사업, 세금, 종업원,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여러분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영혼을 영원히 지키는 일이라면 늘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서 마지막 숨을 토해냅니다. 자기 힘으로는 지킬 수 없음을 의심할 여지 없이 알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 맡겨요.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인생의 일들만큼은 자기 스스로 지키면서 자기 어깨에 지려고 합니다. 이런 짐들마저 주님께 져달라고 하기에는 차마 염치가 없어서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다음은 어떤 책에서 읽은 간증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자신에게 닥친 문제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입맛도 없어서 그러다 보니 건강을 잃을 위험마저 있었습니다. 등에 짊어진 짐이 유난히 무겁다 싶은 어느 날, 탁자에 놓인 한나의 믿음이라는 소책자가 눈에 띄었어요. 제목이 자신의 마음을 끕니다. 그래서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그 작은 책이 자신의 경험 전체에 커다란 혁명을 몰고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책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남다른 슬픔의 삶을 걷더니 헤쳐나온 한 가난한 여자의 이야기였다. 그녀가 자신을 찾아온 손님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손님은 감동하여 말했다. 한나, 그 많은 슬픔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바로 대답이 나왔다. 제가 감당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감당해 주셨어요. 손님이 말했다. 그거야 마땅히 그래야죠. 우리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다시 한나가 대답했다. 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이 또 있어요. 문제를 계속 거기 두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를 그분께 가져갔다가 도로 가져와요. 그리고는 전과 같이 똑같이 근심 걱정하지요. 하지만 저는 문제를 가져가서 그분께 두고는 잊어버려요. 근심이 되살아나면 다시 그분께 가져갑니다. 계속 그러다 보면 결국 내게 근심거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지요. 책을 읽은 집사님은 그 방법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삶의 상황은 바꿀 수 없었지만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서 그분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넘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받으셨음을 믿고 모든 책임과 염려와 불안을 그분께 두었습니다. 그리고 불안이 다시 살아날 때 그때마다 토로 주님께 가져갔습니다. 그 결과 비록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은 그 와중에서도 완전한 평안 속에 보호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된 비밀을 발견한 기분이었다고 그분은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다시는 짐을 스스로 지거나 자기의 손에서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렸습니다. 그 집사님이 발견한 비결은 아주 간단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빌립보서 4장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래 이 비결을 붙잡은 영혼은 하나님의 보물창고 전체를 여는 열쇠를
발견한 셈입니다. 이제 어떤 분은 이 복된 삶의 갈급에 졌을 겁니다. 자신의 짐을 벗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자신을 누구보다 잘 다루실 그분 손에 좀처럼 다루기 힘든 자아의 문제를 넘겨드리고 싶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많이 지치고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몹시 힘들고 고단한 하루를 보낸 후에 밤에 침대에 몸을 누울 때에 그 달콤한 안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근육의 긴장을 풀고 몸을 편하고 홀가분하게 내맡길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아늑합니까? 적어도 몇 시간 동안은 하루의 긴장이 풀리고 그날의 일도 끝납니다. 아픈 머리, 지친 허리도 더 이상 지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침대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러면 침대가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내 쪽에서는 어떤 노력이나 긴장도 없이 잡다한 생각도 없이 그대로 쉬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침대가 지탱하는 힘이나 안정성을 의심해서 혹시라도 침대가 무너져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매 순간 걱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나는 과연 쉴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지탱하려는 부질없는 수고로 온몸의 근육이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침대에 눕지 않았을 때보다 더 피곤하지 않을까요? 몸이 밤에 침대에 눕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그분의 아름다우신 선하신 뜻 위에 눕기를 바랍니다. 모든 긴장을 풀고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짐입니다. 가시적인 것, 비가시적인 것, 외적인 것, 내적인 것 할 것 없습니다. 모든 짐입니다. 심지어 자기만의 독특한 약점, 기질들, 죄들까지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이 떠받치시면 더없이 안전하다 하는 것을 믿고 편하고 홀가분하게 자신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몫은 그저 쉬는 거예요. 그분의 몫은 여러분을 떠받쳐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감사하게도 그분은 절대 실패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매우 강조하신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제가 잊어버렸어요.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아이는 어떻게 삽니까? 아이는 믿음으로 삽니다. 모든 아이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아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아이의 삶은 하나의 긴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부모를 신뢰하고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을 신뢰하고 교사를 신뢰하고 심지어 전혀 신뢰할 만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곧잘 신뢰합니다. 그것은 신뢰하는 것이 아이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아이의 신뢰에는 풍성한 보상이 따라오죠. 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전혀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지만 모든 삶이 준비되어 그에게 열립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하루하루를 맞이할 뿐입니다. 아이는 말할 수 없이 편하고 태평하게 자신의 아버지 집을 드나듭니다. 이론 한 푼 가져오지 않고도 그 집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립니다. 살고 있는 동네에 전염병이 돌 수도 있지만 아이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위에 기근과 화재와 전쟁이 터질 수도 있지만 아이는 아비의 차상한 보호 아래 천하태평하게 그저 안식을 누립니다. 아이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날마다 아버지 손에서 오는 자신의 삶을 이유 없이 받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기서 가까운 식당을 갔는데 거기 주인 남자가 어느 날 입양한 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아낌없이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갈 때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딸입니다. 저는 이 딸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이 딸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습니다. 갈 때마다 자유롭고 명랑하게 아이답게 뛰어다니는 그 아이를 보면서 하늘 아버지 집의 자녀가 된 우리의 놀라운 신분에 꼭 맞는 그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혼잣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커가면서 입양이 되었다는 자신에 대해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 교육비 등에 대해서 근심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보는 아빠의 마음은 그보다 더 슬프고 아플 수가 없겠지. 하물며 불안한 생각과 염려에 그토록 찌들어 사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실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사랑 많으신 마음은 얼마나 더 슬프고 아프실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토록 힘주어 말씀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느 집에서고 최고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인 아기야말로 가장 큰 몫을 받습니다. 아기는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옆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해주고 기뻐해줍니다. 그것을 아기만큼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삶 역시 이것 한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집의 자녀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복과 안식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전부라고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여기 있는 이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을 맛볼 수 없다.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린 자녀에게서 그런 아이다운 믿음과 시름 없는 태평함을 보면 마냥 기쁘고 애틋한 정이 솟습니다. 내가 몸으로 난 자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이들을 보면 정말 사랑이 애틋한 마음이 솟아올라요. 바로 그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런 법을 익히십시오. 아이에게서 배우셔야 합니다. 아이가 우리에게 답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아이의 삶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로지 모든 것을 신뢰하면서 천하태평하게 살아가는 그 아이, 그것이 우리의 취할 바 모습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아무것도라고 하는 말에는 내적, 외적으로 가능한 걱정거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 전반적으로 염려를 모두 버리는 게 맞아, 옳아. 물론 영적인 문제에서는 염려가 잘못이지. 하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죄가 아닐까? 우리 자녀, 사랑하는 이들, 교회의 일, 사역, 사업 문제 같은 일들로 염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게으름이고 무책임한 떠넘김이고, 그래서 이건 오히려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 아닐까?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이들과 모든 바깥 일은 주님께 맡기는 게 분명히 옳아.
하지만 우리의 내면 생활, 신앙 체험, 은혜 안에서의 성장, 유혹의 문제, 끈질긴 죄,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라면 마땅히 내가 염려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그 부분에서 나는 소홀해질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될 거야. 이런 생각들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염려하는 삶에 대한 예화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긴 말씀에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인 거예요. 새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기뻐하며 양식을 받듯이 백합화가 그분의 햇볕 속에서 자라듯이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 없이 우리도 염려와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우리의 인생살이 내내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겁게 낑낑이 되며 지고 가는 짐이 어떤 것들이라고 하는 범주에 대한 개념도 없이 살았습니다. 영적인 것이든 일신적인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분명히 내 책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나의 성장과 죄의 문제와 유혹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 안에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짐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이겨볼 수 없는 것을 이겨보겠다고 등에 짊어지고 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장애물들, 괴로움들을 능히 처치하실 수 있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께 맡기는 법을 터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김, 오직 주님께 다 맡김이 우리 인생의 안식과 복된 삶의 답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찾아오지 않는 법을 터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리 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로 각자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 크고 작은 짐들을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는, 주님 앞에 맡기는, 주님께서 선하게 바꾸어서 되돌려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원수 같지만 사실은 내가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원수는 나 자신인 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나 자신의 그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무거운 것부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부터 옮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십시오. 찾아오지 말고 돌아서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는, 무거운 것들을 맡기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의 이 부분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다루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다시 의탁합니다.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드린 이것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다시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다시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찾지 않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큰 일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할렐루야. 주님 맡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맡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맡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맡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맡기신 것들을 맡아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주님, 다시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맡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님 앞에 맡겼고 나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맡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주의 사랑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그저 주의 사랑의 햇볕 아래 살겠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에 이스라엘에 살겠습니다. 주님의 열어주시는 길 위에 서서 살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살겠습니다. 아버지 최고의 복을 그대로 받는 그 아이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이 그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